할렐루야.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나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 그 밖에 예술 분야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하는 프로파일을 만들 때 나는 누구누구에게서 사사를 받았다, 이런 사실을 꼭 밝히기를 원합니다. 사사받은 사람이 저명한 교수나 이름 있는 화가나 작곡가나 성악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항상 나는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다, 가마리엘에게서 사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어 있느냐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제자를 길러낸 선생님도 보람을 찾을 수 있겠지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길러내었다. 내 사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훌륭한 인재가 나왔다 생각하면 그 스승되는 분도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이지만은 제가 그 학생이 고등부 학생이었을 때 가르쳤는데 그분이 이제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남가주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 저도 흐뭇한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고 살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 인생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한문으로는 신자라 그렇게 표시를 하지요. 믿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believer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자하고 제자는 달라요. 제자를 디사이플이라 그러지요. 신자는 살아가면서도 열매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신자는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살지만은 제자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기를 원합니다. 신자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예수 믿는 채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아주 자신 있게 밝히고 살아가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조명을 해보시고 내가 신자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구나, 나는 제자의 반열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바로 판명을 하면서 신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길 바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신자로 살아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제자로 살아나가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스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행할 줄 알아야 제자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스승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증언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일이 있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용모가 변화를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은 내가 보내준 나의 택한 사람이다, 그런 증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3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상에 말씀 비춰져 있지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말을 안 듣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스승되는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옛날 어른들은 아마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학생들은요, 사사건건마다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 대든대요. 조금 질이 나쁜 애들은 손을 들어서 선생님을 때린다는 얘기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녀석들을 제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나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옛날 얘기로 들릴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요, 죽는 쉰형까지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교권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선생님에게 손찌검을 하는 녀석들이 있다. 학교에서도 제자를 키워나가는 게 참 어려운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일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고 있어서요.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면 바닷가에도 따라 나오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면 산에까지 따라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있는 말씀,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까지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앉힌 다음에 차분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참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절 구절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옥 같은 말씀이거든요. 모인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지는 그런 말씀을 다 전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제자가 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그러면 스승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을 행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신자와 제자가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잘 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 생활도 설렁설렁 적당히 그렇게 해나가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길 좋아하거든요.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요.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신자보다 제자가 많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 떠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시질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로서 한평생을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제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신자로 살아가면 그 삶의 열매들이 없기 때문에 상급을 받기가 어려워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행함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급을 받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을 들을 줄도 알고 행할 줄도 알았기 때문에 귀한 면류관들이 마지막 때에 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이런 면류관들을 받아 쓰게 되는데, 신자로 살았던 사람은요 민둥머리로 지날 수밖에 없게 돼요.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런 행함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민둥머리로 그들과 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말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하시고, 아하, 내가 신자로 한평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제자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시고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 시간마다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줄도 알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행할 줄도 아셔서 여러분들도 신자가 아니라 제자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 보니까 같이 동력에는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12사람을 골라 뽑아서 삶의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골라 뽑았던 제자들은 성격도 다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직업도 달랐었어요. 또 출신 지역 고향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었거든요. 어떤 현대 경영인이 12자들의 모든 개성들, 배경들을 분석하는 전문 경영 상담소, 영어로 말씀드리면 매니지먼트 컨스턴트 컴퍼니의 그 컴퓨터에 그들의 모든 배경들을 다 집어넣고 그 마지막 종합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컴퓨터에 집어넣고 그들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부족한 사람이고 성격이 너무 과격한 인물이다. 안드레는 무능하기 때문에 남들을 지배해 나갈 수 없다. 리더십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그러는 인물들이다. 빌립은 어부 출신으로 진지한 면은 있지만은 추진력이 없는 인물이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질문 만들어놓고 추진력이 없는 사람이다. 바돌로메는 지나치게 신중한 편이다.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다. 가나안 사람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혁명을 추구하는 반사회적인 인물이다.
근데 그 중에서 쓸만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인데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교적이라서 유능하게 쓰일 인물이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대요. 물론 만든 얘기입니다마는 예수님이 골라 뽑아준 12제자를 또 걸핏하면 다툽니다. 누가 더 크느냐, 누가 더 높으냐, 자꾸 자기네들끼리 모이면서 분쟁을 하고 악유를 하거든. 예수님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을 드신 다음에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셔서 대화에 물을 한 대야 길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앉히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제자들 냄새나고 땀이 젖어 있는 그 발을 손수 다 씻겨주시거든요.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해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왔지만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지금 그들을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섬겨야 된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계속 만나면 누가 더 크느냐, 누가 더 높으느냐 분교하고 악유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잘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기록이 된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인고 하면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림하려고 그러거나 자기가 잘난 체 하거나 자기가 다 아는 체 하거나 자기가 다 한 채 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 남가주 지역에 얼마나 많은 한인 이민 교회가 있습니까? 그 한인 이민 교회 가운데 분쟁이 심한 교회 내면적으로 잘 분석을 해보면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조용하게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질 않고 봉사도 제대로 하질 않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질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잘난 체하고 군림하면서 떠들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교회가 분쟁이 많이 생겨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가 지금 분쟁이 휘말려 있는데 그런 교회 내면적인 것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나가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습니까? 서로 떡을 떼면서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넉넉한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서로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칭찬했다 그러면 우습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멋있게 살아가네, 괜찮은 사람들이네, 본받을 바가 있는 사람들이네 이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섬겨나가면서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 주었는데,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는 군림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난 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많이 아는 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 교회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미주평안교회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 아까 영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합독을 했죠. 또 한 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지 몰라요. 잘 아는 말씀, 아까도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또 한 번 같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그저 자기네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느냐, 이런 문제로 수근거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연계를 시키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한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거든요.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공자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한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네, 그렇게 해줄 게 아니냐, 그 말씀이 있지요. 자,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어떠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많이 칭찬해 주겠습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 본받고 싶다는 이런 말씀으로 격려를 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손가락질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화요일날, 수요일날 덴버에서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대표회장했다고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참석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어떤 강사님이 오셨어요. 큰 교단의 대표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을 1시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우리 교단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우리 교단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 교단의 대표 되는 분이 자기 교단이 망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그 교단의 대표되는 분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목사도 바뀌어야 되고 교회도 바뀌어야 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바뀌어야만 교단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끝맺는 걸 보고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들로 온 교회 어른들이에요. 그 말씀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찢는 교회가 돼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집단이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고 돌아왔거든요. 오늘 저도 부끄러운 점을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도 목사인 저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지낼 때가 있거든요.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우리 세상 살면서도 서로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손잡아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우리 눈에 들보가 들어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티곡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앙달을 하고 비판하고 짓누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보시겠습니까? 오늘 신자된 사람,
많이 교회에 들락날락 할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신자된 사람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계세요. 제자로서 살아나가라, 제자다운 삶을 살아라, 제자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모여 있으면서도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시기하고 남들을 질투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면 우리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이 사랑을 서로 실천하면서 살아나가야 돼요. 가족끼리는 물론이지요, 같이 몸 남고 있는 직장인끼리도 물론이에요.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을 요구하고 서로 사랑해야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저 양반들 진짜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인정해 줄 수 있다고 권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조명시켜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신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갔는지 제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갔는지를 잘 점검을 하시고, 제자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시간마다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 서로 섬기라고 권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내게도 이런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앞으로 우리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는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그 기간만이라도 몸된 교회의 한 식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면서 사랑의 띠로 묶여져서 이 교회를 내려보신 우리 주님, 평안교회야말로 제자다운 제자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교회구나 칭찬해 줄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 또 칭찬받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자도 많이 있고 제자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신자로 살아왔는지 제자로 살아왔는지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조명을 해보고, 내가 신자로 살아왔다 그러면 신자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며 나머지 생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앞날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온 민족을 온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는 길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